이 시간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히브리 원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선, 이래서 십계명, 결은 이런 구조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통상 십계명이라고 하면 명령으로 생각하죠. 계명이니까 너무 좀 경직된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원래 십계명은 아세르트 핫대발입니다. 핫대발 그 말씀들 복수형이거든요. 그 정관사입니다. 말씀들 그거. 아세르트가 이게 열이라는 뜻입니다. 열. 그러니까 열 말씀들이죠. 열 말씀들. 열 마디 말씀들. 아세르트 핫대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열 마디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 배경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주를 하고 나중에는 노예, 종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요셉의 청으로 그들은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고센 땅에 거주하며 유목민으로 살고 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애굽과 동화하는 것을 막고 애굽에 있어서는 유목민들을 천한 직업으로 보니까 그들은 경계 대상이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세력이 경계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아주 기막힌 조합으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요셉의 시대가 오고 나니까 애굽에 있어서의 그 도시 건설과 문화 건설에 강제 노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고역이 하늘에 치달아 여호와께서 듣게 되죠. 이때 미디안 광야의 망명생활을 하던 모세에게 그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들기나무에서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묻습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을 보낸 그 당시에는 누가 보냈다 사자의 개념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럼 당신이 누가 보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 얘기인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있죠. 여호와의 이게 에허의 아세르 이게 이제 관계되면서 아세르니까 됐다 이게 칼 미알료 내가인데 이게 미알료테니까 이 존재하다가 하야 동사 내가 계속 존재하고 아세르 됐던 내가 계속 존재한다. I am who I am 현재 나는 나다 뭐 영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계속 이게 꾸밀 수도 있고 동격일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고 관계되면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 있다 이게 존재하고 있고 그럼 나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그가 곧 나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존재에 있어서 나는 끝이 없다. 그럼 이걸 두 번 썼는 걸 강조로 부르든지 우리말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다는 표현인지 이해되십니까? 계속 존재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신명 이게 나중에 여호와로 나오죠. 줄여져 가지고 여호와 하야동사에서 왔다 이렇게 됐죠. 이때 하나님의 간섭으로 홍해를 건너고 신선한 물을 먹고 만나 만후지 저게 뭐냐 먹습니다. 레위기서는 아발렉을 물리치고 그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정월로 보니까 첫달 니산 1월 1일 보고 3월 때 그들은 이제 3월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 광야 깊숙이 들어와서는 예전에 모세가 그 떨기나무
지명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신의 산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치고 수경을 합니다. 그 19장 20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에게 올라가매 여호와께서는 내려오시고 강림하시고 그러니까 내려오시고 모세는 홀로 올라갑니다. 이 만나죠. 하나님은 강림하시고 내려오시고 모세는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10마디 말씀 아세르트 핫데바렘 10마디의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방적인 선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재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다. 이런 것을 종주권 계약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이죠. 종속되는 것처럼. 우리도 한일 합방할 때 일본에 의해서 힘이 없으니까 침략을 당하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하게 됐죠. 베리트, 카라트 베리트, 이 베리트를 맺습니다. 베리트, 이 카라트. 원래 카라트 베리트, 이 베리트 이게 베리트, 언약 계약, 언약 신화, 계약 신화. 이 카라트는 원래는 자르다인데 그 당시에는 카라트 언약을 자르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언약을 맺을 때 그 아브라함 보면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중간에 하나님이 횃불이 지나가요. 쪼갠다는 그런 표현으로 두 왕이 지나가죠. 계약을 맺을 때. 왜? 우리의 계약 언약을 맺은 것을 약속을 맺은 것을 파기하면 이렇게 된다. 갈라진다. 그런 시각적인 그런 것으로 그 다음에 카라트 베레트 언약을 자르다지만 우리 언약을 맺다 그러고 얘기해야 되죠. 일방적인 종주권 계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맺으신 말씀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앞으로 살펴볼 10마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10마디 말씀을 하는데 참 재밌는 게 또 우리는 보통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명령으로 다 번역했는데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죠. 미알요테다 명령이 아니다 이럴 것이다. 이게 히브리에는 R이라는 게 있고요 로라는 게 있어요. 이건 R이라고 해요. 이건 미알요테나 했을 때 이거 R을 써요. R. 이건 로라고 하죠. 이거는 나트예요. R을 쓰면 이거는요 네버에 가까운요 안 된다. 네버 안 된다. 나트는 다 같은 부정이 굉장히 로가 강조 부정이고 R은 보통 우리가 쓰는 부정이에요. 그런데 이 10마디 말씀 중에 R을 사용해야 되거든 통상 미알요테. 그런데 이 전부 로를 사용했다는 거죠. 뭐 같이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확연히 조금 분리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R을 쓰지 않고 로를 썼다는 것은 전체적인 부정, 강한 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안식일 준수와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만 이것을 쓰지 않았어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의 의미는 이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하지 말라, R은 하지 말라고, 이거는 하지 못한다. 억지로 한다면 하지 말라, 않을 것이다. 하지 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하지 못할 것이다. 억지로 구분해 볼게요. 하지 않을, 너는 이렇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둘 수도 있는 그 너의 상대방 그 명령을 받는 자에게 말을 듣는 자에게 조금 어떤 자유권이 보장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 뉘앙스가 이거는 하지 못할 것이다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예 못한다고 말하는 자가 말씀하는 자가 아예 듣는 자에게 아주 못하게 금지하는 그런 면이 강하단 말이죠. 만약에 이거는 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죽여본다 이 말이죠. 반드시 못할 거니까 하면 안 돼 이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미안할 텐데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그 셋째 계명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세 번째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다른 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고 네 번째는 안식일 준수의 문제 나오고 다섯 번째부터는 하나님 관계죠. 부모 사랑, 살인, 가련, 도둑질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사람과의 관계. 그 사이에 네 번째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 들어있단 말이죠. 뒤에서 또 보시겠지만 그 안식일조차도 하나님께 속한다면 또 부모 공경이 또 중간에 들어있고 부모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부모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완전히 분리가 된다. 아버지가 하나님 쪽 어머니는 사람 쪽 이런 식으로 또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10마디 말씀들의 대강 배경이고 제가 그 배경에 대한 원문을 앞에 써놨습니다. 이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인들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래 10마디 말씀을 주신 것은 이 20장 신명기 20장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이고 신명기 5장에 있죠. 10마디 말씀 쉽게 보면 두 군데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살펴볼 안식일 문제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고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 이거죠. 나머지는 뭐 아주 거의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전문이 되는 것, 이 서원이죠. 전문이 되는 부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따바르 엘로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PLN이 말하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에트 무엇을 콜 모두 핫따바르면 하엘렌 이 복수거든요. 이 정관사 이 말씀들의 모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부정사 레몰 말씀하시기를 언급하시기를 어떻게 언급하시느냐 하면 2절에 가면요. 아노키 이게 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노키 여호와지 이게 여호와 자음밖에 없죠. 원래 근데 붙이는 이거예요. 에세르 에흐의 에세르 에흐의 아까 했죠. 나는 계속 있고 에세르 관계대명사에서 또 에세르인데 그 하야 동사에서 이게 요도가 답으로 바뀌어요. 엘로헤카 여기에 너라는 뜻입니다. 이게 너의 하나님이 되겠죠. 엘로힘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맨 탈락해 나가버렸죠. 맨. 너의 하나님. 그렇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 이래 되죠. 나는 아노키 나 아노키는 이제 독립적으로 쓸 때 많이 하는데 아노키 나는 여호와고 엘로헤카 너의 하나님. 나 아버지 뭐 선생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명사문장이라고 하죠. 왜입니까? 고원에 이런 거 많습니다. 명사문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격이죠. 내가 곧 여호와고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내가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놓고 이렇게 말을 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나는 여호와고 너희 하나님. 이 아사리인데요. 꾸미는 게 맞겠죠. 너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면 이게 야자 동사인데요. 이건 뭐 야자가 알림이죠. 야자 나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야자 동사. 야자. 이게 나가는 뜻인데 이게 야샤브 형태인데 페요도 요도인데 야샤브 예시브 해시브 요시브거든요. 호시브 해시브인데 이게 지금 야자 동사인데 이렇게 이게 히피에 해당되지 그러니까 이게 해가 붙었잖아. 야샤브 호시브 요시브니까 호시브 요시브 이렇게 너의 히피 이게 말렸지. 요럴 때는 여러분 해가 붙었어요. 이게 야자동사에 알렙이 소리 안 나니까 몸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호시브 끝이 나는데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너는 너의 난 너를 이럴 때는 너를 목적격으로 봐야 되겠죠. 너를 이게 나가다 뜻이니까 히필이니까 나가게 시키잖아요. 그죠? 나가게 시켰다. 나가게 시킨 나가다
왜 이게 완료되니까 그가 나가게 시키는 그게 바로 여호와 아누키 나는 여호와니까 이게 삼위칭으로 볼 수 있는 게 나라고 있겠지만 나가게 시킨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그게 3인칭이잖아요. 요건 1인칭이죠. 요건 3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인칭. 3인칭. 너를 나가게 시킨 너의 하나님. 왜? 뭐로부터? 땅. 그 땅으로부터 어떤 미츠라임. 이럴 때는 이게 연계형으로 봐야 되겠죠. 줄여도 미츠라임 땅이 뭡니까? 이게 애굽이잖아요. 애굽. 미츠라임. 미츠라임의 땅으로부터 미니까 땅으로부터 너를 나가게 시켰던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설명하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또 미베트 아바딤 했잖아. 이게 아바드 동사에 이게 아바드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바드 동사가 되면 이렇게 섬기는 거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종들이죠. 종들. 복수죠. 종들 이것도 연계이니까 의 집으로부터 여기 있네. 종들의 집으로부터 해야 되죠. 민. 이게 뭐로부터 집으로부터.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부터 종들의 집으로부터 이럴 때 이거 없잖아요. 접속사 없으면 그 애굽 땅이라는 것은 종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강합니다. 우리말 번역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랬네요. 애굽 땅 맞죠. 애굽 땅이라는 것 애굽의 땅이라는 것부터 왔다는 것은 종들의 집, 종살이 하던 그 집으로부터 왔다는 같습니다. 또 너를 나가게 시켰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먼저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부터 너를 나가게 시켰다는 거죠. 인도하여 내니라 번역됐네요. 인도하여 내니라 번역됐. 나가게 시켰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건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10마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내가 누구란 것을 설명하겠죠. 그렇게 시내산의 그 3월에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강림 내려오시고 모세가 올라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인데 종들의 땅 애굽 땅부터 종들의 집으로부터 내가 나가게 시켰다. 이것을 네가 모세에게는 이걸 하기 전에 망명하고 있을 때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당신의 누구신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다. 이 전제가 이런 나는 애굽 땅 종들의 집으로부터 너희를 나가게 시켰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는 이 얘기가 전제가 되니까 밑에 10마디 말씀 그 십계명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전제가. 그래 나가게 시켰으니까 나의 백성과 앞으로 맺을 시내사에서 맺을 그 언약들 그것을 지켜서 반드시 거룩한 백성 내 백성을 만들겠다는 당위성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왜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 내나 나가기 시켰냐는 것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10마디 말씀드렸는데 대가가 따른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엄중함이 계속에 한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마디 말씀, 우리 소위 말해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지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땅, 종들의 집에서부터 인도하여 나가게 시킨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가게 그렇게 시킨 하나님이기 때문에 10마디 말씀, 곧 십계명을 지킬 의무가 생기는 거죠.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 되는 것이냐.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가게 시키신 인도하여 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10마디 말씀을 주어진다는 것은 그 나가게 시킨 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너희들은 내가 하는 10마디 말, 이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안 지키면 죽는다.
징벌 받는다. 이런 뜻으로 이 전제가 주어졌잖아. 그러면 이게 계명으로 일방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끄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징계도 하고 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을 사는 성도들에게 구원만 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구약이 율법적인 것이 일방적인 명령이라는 것, 그 딱딱함, 경직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는 명령을 넘어 그들이 종에서 이제 이 법을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가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자유민임을 선포하는 그런 웅장한 헌장이지 않습니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